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이 찬양,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이 찬송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이 아무리 포도주로 변해도 바디메오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을 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새롭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하만사성이라고 어떤 가정이나 혹은 사무실에 가하만사성을 걸어둔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이 들어있음을 봅니다. 집가짜입니다. 집안에 화목할 화자입니다. 화목해지면, 집안이 화목해지면 일만만자입니다. 만가지 일사자, 만가지 이룰 성자. 집안이 화목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의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가족이 불화하며 만가지 일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하만사성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안에 가족들이 화목해요. 만사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화하면, 가족이 불화하면 집안의 일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작은 가정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두고 보면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또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인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행복해야 큰 가정인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인, 작은 교회인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큰 가정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불행해지고 아파하게 되면 큰 가정인 교회가 아프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면 큰 가정인 교회가 건강해지죠. 또
작은 교회인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면 큰 가정인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정이 행복해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세상적인 축복 때문입니까? 사실은 참된 행복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단순히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줄 압니다. 물론 세상 사는 날 동안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또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본향인 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생명 바쳐 보배로운 피를 쏟아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주고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 믿음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바로 작은 교회인 가정이고 큰 가정인 교회입니다. 모든 행복이 가정에서 행복한 그 가정 생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도 소중하고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시작하기 전에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두었습니까? 솔로몬의 시.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귀영화보다도 솔로몬은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부자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가 행복한 삶을 이루고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큰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행복한 삶은 행복한 가정에 있다 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으로서 그의 가정이 부귀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그의 왕위의 40년 재위 기간에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왕비로 삼았고 자식들이 많이 나는 중에 그의 가정은 불행의 연속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로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솔로몬, 다윗, 사울 1대 2대 3대 왕이 각 40년씩 이상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절에 통일왕국, 하나의 이스라엘이 있던 통일왕국이 분열왕국 시대를 맞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왕위에 재위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다면 나라가 더 통일되는 왕국으로 튼튼했어야죠. 행복한 나라였어야죠. 그런데 솔로몬은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왕비로 삼았지만 불행했다. 그러면서 시편 127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된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헛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국가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가정,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동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써왔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장성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굶주려가면서 헐벗어가면서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가난했으니까, 나는 배고팠으니까, 나는 제대로 입지 못했으니까, 나는 제대로 좋은 집에 살지 못했지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는 밥 굶는 일이 없고 헐벗는 일이 없고 많이 배우고 좋은 집에서 훌륭하게 사회에 진출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만큼 자식들이 다 잘 됩니까? 물론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바라는 것만큼, 힘쓴 만큼, 애쓴 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무리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집을 세우는 자야 수고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돼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경험한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출생의 의미를, 출생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이었지만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큰 부와 영화를 누리고 거대한 왕국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면 내가 누린다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헛된 것이구나. 아니, 어떻게 된 일인데 내 아들 시대에 왕국이 이렇게 분열되는가? 왜 민족끼리, 자기 형제끼리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가? 왜 불행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단 사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엄난하고 타락한 시대의 문화로부터 주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이 시대의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역사로부터 세상의 이 엄난하고 타락한 시대의 문화로부터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상 공력을 가진 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는 더더욱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어떻게 제 힘으로 지켜내며 자식을 어떻게 내가 지켜내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사역을 제가 어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에 코로나19가 엄선했어요.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감염자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미국의 의술이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 컨테이너 차에 수십 구의 죽은 시신들이 냉동차에 방치됐어요. 얼마나 악재가 놀래가지고 조사를 해봅니다. 큰 화물 트럭, 냉동 트럭 안에 수십 구의 시체가 두 트럭 안에 가득하게 쓸려 있습니다. 세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무지막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했으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실은 냉동차에 그 시신이 다 부패되도록 아무도 수습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장례 절차도 밟지도 않고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있었다면 연락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닥치고 보니까 그 일이 먼 나라 일인 것 같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일이 되어버렸고
그 일을 트럼프 정부도 미국의 최첨단의 의술도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에서 물류 창고에 불이 나서 38명의 고귀한 생명이 술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의 나라 일, 남의 동네 일입니까?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놀이 사고로 누군가 죽는 일이 우리 식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지백제 오장육부 속의 날마다 생성되는 이 암세포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김으로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부지불식간에 암세포가 우리 사지백제 오장육부 중에 어디 하나라도 달라붙어서 면역세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날부터 우리는 암 환자가 됩니다.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우리 성도들이 남의 일인 것 같습니까? 그것이 내일이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교회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불행한 사태, 사고,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먹으로 형편없는 이 죄인들아,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자신은 건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문 밖의 저 죄악된 세상에 뒹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들이 우리 앞에 검색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사람들은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여러분, 전무후무한 고난의 정인인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여러분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욥이 엄청난 고난 시대를 당했습니까? 자신 10명이 다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달아나고 자신의 육신의 병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되고. 근데 여러분, 욥기 1장 1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웃었다며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엄청난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불행해집니까? 아니에요. 죄 없어도 욥으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불행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욥은 잘 인내하고 이겨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고 욕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라는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잘 살게 하시든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가시든 나는 하나님 찬송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부를 누리든 가난하게 될든 건강하든 병들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높일 것이다. 이게 욥기 23장 10절에 여러분 그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도 못한데 그의 가슴을 긁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 합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욥기 42장에 욥의 모년에 욥은 자신을 피난하고 욕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다 엄청난 그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들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해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리고 놓치고 빼앗기고 다 흘러가버린 것 다시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불릴 듯 일어나게 욥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7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세상 물질 별거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야 돈이 들어옵니다. 소득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는데 빠져나갈 때는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돈이 들어오기는 힘든데 나갈 때는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편안한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잠 잘 자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청할 수 잠들기 위해서 침상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단잠을 주시옵소서.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불면의 밤이 아니라 단잠을 푹 자고 새벽에 첫 시간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새벽 기도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사람의 그 어떤 수고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은 편안한 잠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라미 주일학교 예배를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맙게도 어제 우리 전도사님, 부장 장로님, 선생님들이 어린이 주일 앞두고 어제 토요일날 아이들 선물 준비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고 선물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문 앞에 있는 게 뭐지요? 집집마다 문 앞에 예? 초인종 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집집마다 가서 그렇게 아이를 만나고 축복해주고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 가정과 교회는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자식은. 그리고 3절
종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 가정에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고 엄마의 소유가 아니에요. 잘 키우라. 내가 맡겼다.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 김씨 가정에, 이씨 가정에, 박씨 가정에 하나님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은. 그래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가정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금이 가게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대해서 속상하는 일이 많으시죠?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았나? 네 비를 닮았나? 네 미를 닮았나? 도대체 왜 이 꼴이냐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 그 꼴밖에 안 됩니다. 누굴 닮았느냐고 질문하고 우리가 아이들, 자식 세대들을 질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들, 딸을 우리 가정의 부모에게 맡기시고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네가 누굴 닮았느냐고 질타하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 아들, 이 딸을 보내느냐고 내게 맡겼느냐고 하나님을 우리가 책임 추구하고 질타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함부로 아이들을 질타하고 욕해서 안 됩니다. 저 또한 3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화를 내고 안 해도 될 말을 아이들에게 하고 상처를 준 아버지로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아이를 좀 더 잘 키웠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기업이고 선물인 줄 모르고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아이들에게 질타하고 꾸중을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너는 도대체 누굴 닮은? 너 도대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도대체 몇 살이냐? 너는 도대체. 아유, 하나님 나보고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 나이가 작지 않은 나이입니다. 권사님, 머리 헤어진 거 좀 보세요. 맨날 청춘인 줄 알고 있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60고개를 나이가 넘어버렸어요. 너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나이인데 나이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넌 누굴 닮았느냐고 물으면서 자식들에게 질타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양육해야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의 평생의 삶의 거울입니다. 제가 육신적으로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울을 보면서요. 거울 속에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러면서 늦게 용서했던 우리 아버지 모습이 거울 속에 있더라고요. 제 모습 속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의 삶이 나를 통해 재현될까봐 정말 놀래요.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가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안 배울 것 같습니까? 다 배워요. 다 배워요. 학습해요. 정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조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 차 있으면 대적 앞에서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녀라는 화살이 가정이라는 화살통에 많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또 뭐합니까? 화살을 쏘는 궁수, 활 쏘는 사람이 도무지 형편이 없다면 아무리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어도 그 화살을 정확하게 쏘고 날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궁수가 좋아야 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단 하나밖에 없다 해도 화살을 쏘는 궁수가 분명하면 화살을 정확하게 표준을 갖다 맞출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궁수는 누굽니까? 화살통의 화살은 누굽니까? 화살통의 화살은 자식들입니다. 그 화살통의 활을 정확하게 쏘서 표적을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화살통의 화살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살게 하고 화살의 궁수인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활입니다. 자녀는 화살입니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갑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지 말고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야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 우리 모두에게 맡겨준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로마, 팍스 로마나 위대한 로마가 왜 망했을까? 군사력이 약했어요. 여러분, 군사력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대로마 제국이 왜 망합니까? 절대 망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원로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은 정치력이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탁월하고 군사력이 대단했는데 왜 로마가 망할까요? 여러분, 로마는 성적 문란과 타락으로 말하면 가정이 붕괴되면서 로마가 망했습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십시오. 로마는 정치 권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성적인 시대의 타락 때문에 가정이 다 붕괴되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로마가 역사 속에 망해버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세요. 로마 시민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세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대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남북의 8천만 국민에게 조선의 민족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다방면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먼저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앞처 크산티페가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남편에게 집에 손님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라고 합니다. 이 크산티페 소크라테스 부인이 손님이 왔는데 세상에 악을 바라바라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손님이 왔는데 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반갑게 잘 대접을 하는 편입니까? 귀찮아서 소리 지르고 투덜대십니까? 크산티페가 막 악을 쓰고 욕을 퍼붓고, 그러니까 여보, 손님이 와서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했다고 남편에게 세상 물동이를 들고 물을 손님 앞에서 자기 남편 갖다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물새를 그 모습을 본 소크라테스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선생님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헤어지세요, 빨리. 소문 들은 대로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는 진짜 악처였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악처와 함께 사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신 손님들에게 헤어지라고 이렇게 어떻게 쓰냐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곧 날이 깰 것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렇게 설지고 나한테 물을 퍼부어도 천둥이 치고 나면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 뭐요? 곧 날이 깬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뭘 헤어지냐? 소크라테스의 마음이, 가슴이 태평양 바다 같잖아요. 손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물을 갖다 퍼붓고 하고 헤어지라고 하고 이러는데도 그 악처라고 소문난 부인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온 후에는 곧 날이 깰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이런 마음의 여유, 이런 인내, 남편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아내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못난 자식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어떤 가정에 여러분 몸이 정말 아픈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산다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헌신하고 성을 살고, 하나님 어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몸이 아픈 아이를 보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기도하던 중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온 세상을 둘러보았다. 이 몸에 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어느 가정에 내가 맡겼어요. 행복하고 사랑하고 잘 양육되고 훈련돼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를 살피고 있다. 너희 부부가 이 아이를 맡겼을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서 훌륭한 아이가 되게 할 그러한 부부인 줄로 내가 생각합니다. 너희 가정에 맡겼느니라. 이 아픈 아이를 세상의 어느 부모보다도 너희 부부가 잘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키워줄 걸 믿고 이 아픈 아이를 너희 가정에 맡겼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부부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같이 못난 부부에게 이런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잘 키우겠습니다.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사랑으로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제일 좋은 장소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셨고 우리 가족을 지었습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님
믿음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 5월 가정의 달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신실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자립하는 정신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은 어린이 축복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믿음으로 정성으로 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고 싶은 것 인내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들의 내일을 밝히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자라나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넓은 아량을 배우게 하시고 선함을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왕따당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 이들 가운데 유능한 과학자와 유능한 교육자와 정치가들이 경제인들이 엔지니어로 발명가로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군사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경찰로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착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며 실망과 좌절을 굳은 절개로 이기고 낙오된 친구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얻게 하신 소득을 구별해서 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이 드려진 예물들이 잘 쓰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범사와 가정 위에 하나님 삶의 그 현장에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진정이 되었고 거의 소멸된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주일에 공동의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시무장으로 권영택 장로님, 시무집사로 김윤건 집사님, 김상렬 집사님, 김규식 집사님, 김철영 집사님, 시무원사로 이예숙 권사님, 이한송 권사님, 장윤선 집사님, 김원희 집사님, 손혜상 집사님, 이술래 집사님, 이난식 집사님 이렇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몇 분 이렇게 피택이 되지 못했는데 여러분 섭섭함이 또 있을 줄 압니다만 깊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다음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믿음으로 이겨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되신 우리 피택자들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곧 새신자실에서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우리 어버이 감사주일로 그렇게 성경주일로 드리겠습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일 이후에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기도 11조로 드립니다.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재 시차례가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부산 성은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차례나 노회를 위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차를 가져오시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줄 압니다. 주차하시고 길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주일 오후 3시 반 늦어도 4시 안에 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우리 교회 주차장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나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교회로 이동해 주시거나 3시 반에서 늦어도 4시 안에는 차를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하시고 주차 잘 지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리 와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가정과 우리 부산 동현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범사에 경영하는 모든 기업의 터전 위에와 우리 부산 동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